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간절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온 세상에 그 각처로 퍼져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서 소문이 퍼진 범위를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와 그 문화, 그 모든 것의 중심지인 그 로마에서 그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인의 그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 드릴 그 교회를 미처 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다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을 불러 세워서 여기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혹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선뜻 한 교회를 지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 교회로 다급하게 가다가 또 하도 이상해서 그 경찰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관은 교회를 가지도 않으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어떻게 알고 나를 그곳에 소개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보면 항상 밝게 웃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전혀 무관심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더 교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소문을 더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대로 그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 바울의 모든 행동이 복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그 로마 성도들에게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무던히도 가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감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로 교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교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게 됨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인사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중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로마에 가기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로마로 그 자신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교회야말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고 싶은 그런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복음의 소망,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겐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속한 곳에서 나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편한 집에서 편한 차를 타고 나만 유익을 갖고 내 가족만 잘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살고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하고 더 잘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집중하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받고자 그곳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진리의 지식, 즉 복음과 그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에 관한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돕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고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를 견고히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분께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그분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분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은 또 그렇게 은혜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자신 또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수고가 그들을 견고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견고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울 또한 격려를 받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몸과도 같은 유기적인 조직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 그 서로에게 도움과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삶 속에 변화가 되어서 그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면 저는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삶 속에 열매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구나,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러한 유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겸손히 섬기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그 로마 교회에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실제로 형제, 자매라는 육적인 그런 가정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표현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한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그렇게 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로마는 그 제국 전체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그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간절히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를 계속적으로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또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의 영적인 그 지식의 성장과 그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인들이 영적인 지식과 그런 성령의 은사들로 변화가 되어서 그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다른 곳을 가지고 그 열매를 또 나누고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있었는데 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원했을 때도 사단이 가로막아서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여행 초기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가로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하게끔 그의 행보를 일일이 간섭하셨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로마를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 로마 교회에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죄수로 그 로마에 가게 됐을 때 그는 오히려 혼자 갔을 때보다 안전하게 갔었습니다. 로마 그 군사들의 어떻게 보면 호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끌려갔을 때 안전하게 그렇게 갔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로 가는 경비 또한 필요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 끌려가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라면 로마 황제나 그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로마 행이 막혔던 것은 영원히 막힌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내가 지금 바로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일이 분명하게 여겨지는 일이라서 바로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일이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이 계속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진행을 해야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계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함으로써 반드시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사명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방인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 그 헬라 문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래서 헬라인들은 타 문화권 사람들을 야수성을 지닌 그 문자 그대로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또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계 선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누군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빌려주면 나는 그 100달러를 갚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 나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현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현 집사님에게 이 100달러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나는 현 집사님에게 100달러를 줄 때까지 현 집사님에게 그 100달러를 빚지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너무나도 큰 그 복음의 은혜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바울에게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에게 위임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허락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얘기죠. 성도인 우리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그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직도 이 귀한 은혜를 모르는 그 불신자들에게 그 죄 아래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 긍휼한 그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이 거룩한 명령이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거룩한 사명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려면 내 안에 무언가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 그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바르고 참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그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보낼 그 당시까지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또한 반대로 많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 복음화를 꿈꾸면서 로마 교회를 그 복음의 초석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단 사설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신앙의 유익을 흘려보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갈 수 없는 그 애다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나는 가고 싶었다, 가고 싶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끊임없이 표현하고 계속 표현하는 것, 타오르는 열정이 끝까지 멈춰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은혜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 타오르는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공로도 없이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주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만으로 누리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은혜의 소문들이 흘러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저희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